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행하신 일 뭐 다 설명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살고 그리고 율법 다 지키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몇 가지 일을 행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는 속죄의 제사 들으셨다.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죄에 대한 분노가 이제 풀어져서 비로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화목의 제사를 논란을 드렸다. 또 뭐 했죠? 또 그럼 뭐 했습니까? 우리가 또 구속이죠. 값주고 사셨다.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해 보시고 우리 죄에서부터 우리 풀어주셨다. 이 구속이 뭐냐? 결국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속죄는 우리 죄의 대가죠.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속죄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죄는 뭐야? 죄의 대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죄가 우리를 더럽히잖아요. 우리를 오염시키죠. 씻어내야 되는. 그거는 뭐고 속죄가 아니고 구속이라고. 값주고 살고 모든 죄가를 다 거절하심으로 갚아주심으로 우리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셨다. 또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셔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뭐 설명 다 안 했지만 또 사단의 올무에서부터 앞서서 풀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특별히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을 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거 우리 구원에 대한 그런 필요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루어 놓으셨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할 일 다 끝난 거예요. 뭐 위에 가서 기도를 해주시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이제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앉으셨단 말이에요. 끝났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그렇다면 다 끝나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야? 믿어야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 다 끝났는데 예수님 하신 그 일을 가지고 누가?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들이 믿도록 하세요. 이것이 뭐냐? 구원의 적용입니다. 아무리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도 그 구원을 적용해야 돼요. 내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을 가지고 각자 구원받기 예정한 자들에게 이제 우리를 그 성령 구원을 선물하시고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아들이냐? 예수님 다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믿음으로 하는 선물을 받아들인다. 이제 유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신에서 언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잖아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와서 믿음으로만 받는, 이렇게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해주셨고, 또 예수님께 죽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는 뭐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을 믿기만 하면 옛날 율법의 언약이 하지 못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서 너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죄가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모든 걸 다 주셨어도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구원의 적용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얘를 믿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우리에서 기도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그걸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뭐야? 뭐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못 믿어요? 안 믿어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이 믿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믿음을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사실 배워나가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믿음 이런 거야 그렇게 배워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게 믿음이구나,
배우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실 때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구원받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첫째, 믿으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적인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다르다. 일반적인 믿음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어쨌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병도 고칠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은 이런 그런 가르쳐서 성경에 말하는데 일반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합니다. 일반적인 믿음과 그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혼돈하죠. 그냥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을 믿습니다, 또는 뭐 역사 일어날 거 믿습니다, 뭐 그런 걸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 구원받는다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것을 받아들이려면은 특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이해하죠? 일반적 믿음은 안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고 기적이라는 걸 믿고 별걸 다 믿어도 어떤 믿음이 없다면, 이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쉬우면서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한번 볼까요? 믿음이란 말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도대체 뭐를 믿는다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믿음에 대해 잘 이해해야 된다. 특별히 보세요, 예수님은 다 모든 걸 거창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뭐 속죄도 하셨고 구속도 하셨고 또 화목제물로도 그렇게 하셨고 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이뤄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할까요? 좀 옛날에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야기했지만 영국 사람 이야기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 IT 기술자인데 요즘 그 코인 있잖아요, 그죠? 전자 코인. 난 지금도 몰라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거 비싸다고죠? 코인 하나에 막 지금 값이 떨어져서 2천만 원, 3천만 원, 어떤 분은 1억까지 간다 한 개. 근데 옛날에는 그게요 몇만 원도 안 갔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막 어떤 분은 4천 개를 했는데 별로 값어치가 없으니까 그냥 컴퓨터도 저작했다가 한번 설교 제가 이야기했죠. 저작했는데 예화는 다 기억해, 그죠? 다른 거 잊어버렸다. 했는데 이거 뭐 별로 값 안 나가니까 그냥 방치했다 그냥 쓰레기 어디 실수했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없어졌어. 근데 이게 값이 올라갔고 지금 얼마 됐다고 그죠? 그게 4천억 됐대요. 4천억. 지금 현재 돈 4천억인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 지금도 쓰레기통 뒤지고 다니는데 불쌍하다. 그러니까 뭐요? 자, 뭐를 몰려? 이런 게 있어도 그 푸는 암호가 있잖아요, 그죠? 암호가 탁 해서 암호 딱딱딱 눌러야 그 열리잖아요. 아무리 비싼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열어낼 수 있는 열쇠가 없고 암호가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 착각하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무리 예정된 사람도 반드시 믿음의 공식에 따르고 구원의 공식에 따라야 됩니다. 물론 예정된 사람은 성령이 그 공식을 따르도록 역사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믿음의 공식, 구원의 공식 따라야 되는 게 뭐냐? 믿음의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믿어야만 해요. 뭐를 믿어요? 앞에서 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어서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다. 일반적인 믿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믿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람은 은사를 받고 뭐 별걸 다 해도 이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믿어도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오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믿음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첫째, 확률적 선택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많이 우리 수요 분들 많이 들었죠?
그래서 무슨 뜻인가 다 알죠? 확률적 선택은 뭐냐? 믿음이 아니에요. 확률적 선택은 확률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믿는 거. 이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안 믿는 거. 이거 확률적 선택이에요. 여러분 지하철 타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지하철 타고 오시고 지하철 타고 가시는 분 느꼈었는데, 여러분 지하철 타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네? 필요하잖아요. 사고 안 날 거야. 막 믿습니다. 막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지하철 타고 왔어? 어? 왜 타고 왔어? 여러분이 막 사고 날 수도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지역하고 타고 와서 오늘 난 믿음 너무 좋아. 막 지하철 타고 내 믿음으로 왔어. 막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있긴 있겠지. 분수들은. 근데 그 아니잖아요. 그럼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지하철 타고 다니죠? 사고는 지금까지 딱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지하철은 난 정확히 모르겠어. 아마 1억 번이 지나가면 한 번 날 수 있다. 또는 그 이상일 거예요. 우리나라 지하철은. 세계에서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이요. 이런 잘 모르지만 세계에서 최고 1번 지하철이 한국 지하철이에요. 나는 맨날 다니니까 모르고 왜 이렇게 하는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런던 같은 데 가보서 아이고 이건 지하철에 막 똥철이야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막 사고 가끔 많이 나긴 나지요. 나는데 뭐 사고 나서 누구 죽었다 그런 소리 없잖아요. 탈선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하철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은 뭐 1억 분의 1, 10억 분의 1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억 번 타야 한 번 사고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고요. 그때 이게 타도 아무리 타고 다녀도 사고 안 난다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타는 거지. 믿음이 있어서 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아까 몇 번을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실망했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타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보니까 거의 사고 안 나. 근데 만약에 우리 한국 지하철 뭐라고 합니까? 타실 때는 타는 거는 보장인데 내리는 거는 보장 못 합니다. 사고 날지 안 날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럼 타요 안 타요? 아무도 안 타죠. 아무도 안 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사고날 일어날 일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선택하고 그리고 지하철 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해서 이게 될 걸 되고 될 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완전 얘기했지만 서울대 쪽집게 선생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과외 선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이 과외 지도하면요 다 서울대 들어가.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억대를 주고 배워요. 그래서 하여간 그 양반 잘 가르쳐서 쪽집게 다 해가지고 서울대 다 들어가. 그래서 기자가 막 진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서울대 다 보냈습니까? 무슨 비결입니까? 그래 그분이 내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요. 내가 왜 우리 내 밑에 공부하는 다 서울대 들어가는지. 나는요 뽑을 때 서울대 들어갈 놈들만 뽑아요. 떨어질 놈도 안 뽑는데 아예. 그래서 다 들어갔는데 똑같으네. 그러니까 그게 과학이 아니죠. 그냥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생각한 대부분이 확률적 선택.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참 없다는. 믿을 만한 것만 믿어요. 우리는 가능성이 있으면 믿어요. 그러나 가능성이 없으면 안 믿어요. 정말 이게 참 우리들은 죄송합니다.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을 수 없는 건 안 믿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참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제가 쭉 설명 148페이지 좀 내려. 그다음에 제가 읽고 있는데 이 확률적 선택하고 비슷한 거 똑같은 거 아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행하잖아요. 기도도 합니다. 뭣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죠. 기도하죠. 여러 개 기도하죠. 습관적으로 계속 하니까 뭐라고 착각하냐? 내가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습관이 굉장히 무서워요.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아기 때부터 계속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착각합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그렇죠. 모태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어렸을 때 장점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데 있어서 모태신앙은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신앙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쥐락교회들이 만약 거듭나지 않으면 쟤들이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면 뭐라고 착각하냐? 자기들이 믿는다고 착각하냐. 실제 그 마음속 기쁜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안 믿습니다. 그 지옥 가서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 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때 여러분 자녀들 그 쥐락교 열심히 다니잖아요. 오늘도 내가 가서 우리 교회 지하학교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잘 들어. 그러니까 선생님들 잘 가르치는 학교죠. 그러니까 막 그까지 집중해서 잘 듣는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걔들이 구원받아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걔네들이 잘하면요 자기는 그냥 믿는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계속 듣다 보면 뭐합니까?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곧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 착각.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보여주셔야 된다. 설교자들이 무슨 착각한 줄 압니까? 그래서 설교하면요 자기가 그 다 믿는 것 같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 목사들이 지옥 가기 쉬운 게 뭐냐면은 목사들은 가르치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속냐면은 나는 다 그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봐요. 믿어지는 막 믿는 것 같아. 믿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목사들 잘 안 믿어요. 지옥 많이 갑니다. 우리는 적나라하게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이 우리 그 10년, 20년 다니면서 계속 듣게 되어지니까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꼭 믿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습관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없는 건데 제가 좀 강조할 싶은 것은 조금 침략적인 얘기인데 집단 추면에 걸리면은 사람들 믿는다 착각합니다. 집단 추면이 뭔지 아세요? 집단 추면은 별거 없어요. 그냥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 열심히 같이 그 사람과 같이 걷다 보면 자기들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게 집단 추면이에요. 이런 집단 추면의 가장 무서운 예가 히틀러입니다. 독일 사람들이요. 와, 전 세계 몇 천만,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사실 독일 사람들. 그냥 히틀러 하나에 넘어가가지고요. 근데 히틀러 인설 잘하거든요. 그리고 전체 나라 분위기가 흐르가니까 그냥 이 독일 국민들은 다 히틀러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미친 짓 같이 한 거예요. 독일 국민들이. 이게 집단 최면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계속 말씀 들으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 틈에 끼어 있으면은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 나는 진리를 다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구원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1대1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구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나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는지 내 삶 속에 그분이 거하시는지를 매번 점검해야 돼요. 올바른 길로. 왜? 이런 심리적인 원인들 때문에 실제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목사들 가운데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뭐였는지 그렇게 질문하고 내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심리적인 한정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속는단 말이에요. 나는 모태신앙 아닙니까?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요 어느 시점 가서 나는 그냥 이러다가 천국 가는 줄 알았어. 나는 다 믿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안 믿어. 나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기 시작했고 주님 만나기 시작했고 거듭나게 되어졌고 변화받고 그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날 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체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복음만 말하는 교회 다니면 자기를 구원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착각하는. 왜냐하면 인간은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에 순응하게 되어졌습니다. 대충 따라가면 무슨 현상이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나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열심히 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딱 그 공동체에 나와보세요. 믿음 싹 무너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열심히 있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우리 같이 복음만 전하는 복음만도 아니지만 복음 열심히 전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뭐냐? 우리 그냥 그 열차에 올라타면 자기도 같이 그냥 하늘나라 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확률적 선택이나 이런 믿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이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여러분 구원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 그저 강해집니다. 그리고 흔들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진짜 거듭났는지. 아니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확률이 1%를 할지라도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분 나라 들어갈 때 어떻게 지옥 가야 돼요? 그럼 매일 여러분 검사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이렇게 그냥 멍하고 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벌써 천국 지옥 가는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전부 지옥 가는 사람은 나는 지옥 가야 돼 하는 사람 없어요. 난 천국 가야 되는데 깜짝 놀라죠.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너 염소야, 너 일로 가, 지옥으로 간대. 그때 막 항의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 주님이 가르칠 때 나도 거기 가르치는 데 있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 귀신도 쫓아냈나이다. 왜 우리가 그럽니까? 막 항의하잖아요. 그 사람들 평소에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내가 구원 안 받아 누가 구원 받는가? 그러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구원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제가 금방 했던 이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 많이 걸려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습관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리고 믿음은 특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적을 믿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럼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지하철 왜 탑니까? 확률이죠? 과학이죠? 그럼 믿음은 쉽게 생각합시다. 오늘 지하철을 사고 나서 이걸 지하철 사고 날 확률이 99%입니다. 100대 가면 99대는 오늘 다 사고 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고 지하철을 탈 때 그때 믿음이라고 해요. 타봤자 뭐 이런 게 100년에 한 번 사고 나는데 그때 내가 타고서 나 믿음 좋다. 믿음으로 지하철 탔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100대 출발한 99대는 파괴되고 부서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켜줄 걸 믿고 모든 확률에 반대해서 거스러져서 어게인스트를 뭐라고 합니까? 거슬려서 모든 이것을 확률을 거슬러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게 바로 성경이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확률은 0.001%도 하나님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항상 뭐가 되어 있나? 이 거슬르는 것을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확률적으로 안 될 것을 거슬르는 거죠. 죽었다 깨나도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률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해 주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항상 믿으면은 뭐가 나란히 가냐면 불가능.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 이런 보세요. 99세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글쎄 뭐 체력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89세 할머니가 생리가 끊어진 89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은 0%도 없죠. 완전 100%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하니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는 좋아요. 그러면요, 믿음 참 우리 인간에서는 믿음 나오기 어려워요. 30살 먹은 남편 결혼해서 신앙했는데 내가 보니 당신들 애기 낳겠습니다. 믿음 가지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오히려 뭐가 기적이에요? 30살 먹은 부부가 안 낳는 게 기적이잖아요. 확률적으로 보세요. 낳을수록 확률은 99% 100%예요. 그거를 해서 너 아이를 낳을 거 믿음으로 아이 낳아서 그렇게 보자고. 근데 아브라함은 99세 완전 죽었잖아요. 100세가 돼. 할머니 또 아브라함은 혼자 많은 거 아니에요. 뭐 100세로 얘기 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남자들은 생식 능력이 죽을 때까지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경수가 끝나면 생리가 끝나면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때 89세가 된 할머니가 아기를 어떻게 낳습니까? 가능성 0.00001% 0%도 없는 거예요. 가능성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니 그것을 믿을 때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력식으로 구원받으면 틀림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다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이 믿음으로 믿지 않고 이 믿음이 없이 무엇을 믿는지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구원받도 말하니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도 살았고요. 아무리 21세기라도 성경대로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 구원의 약속점 모르는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만 볼륨 올려주실래? 그래서 이제 믿음이 대충 뭐다 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를 믿는 거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의 4장 18절에 보면요, 뭐를 강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고 될 수 없는 일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왜 믿음이 필요하냐? 구원에 이런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거 정말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구원받는 사건은요, 결코 인간으로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확률이 여러분 0.0001%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뒤에는 좀 자세히 나오지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항상 뭐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이고 성경으로 기록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믿음은 하나님과 하는 거죠. 어떤 믿는 믿음, 무엇이 잘 될 걸 믿어, 나는 문둥병이가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잖아요. 그런 병이 나을 수 있잖아요. 불교에서 나을 수도 있겠고. 그 빌리비즘이라서 요즘 뭐합니까? 그 기독교 안에 한참 유행이죠. 선포하면 된다. 뭐라고 된다. 그 무슨 나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낫을 줄 믿는다 하고 막 믿고 선포하면 된다. 조영규 목사가 그 주창자는 아니지만 그 계속 그거 한 거잖아요. 믿고 선포하고 그다음 뭐냐 상상하라. 그거 많이 요즘 다 그거 이렇게 가보세요. 무슨 신사도 운동하는데 가면 전부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믿고 내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입으로 주장하고 그리고 내 것이 될 것을 상상해라. 그럼 내 것이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될 것이라는 신념이 역사하는 거잖아. 거기 하나님 들어갈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믿으면 됩니다. 유리겔라 아시죠? 옛날에 유리겔라 나는 그랬는데 유리겔라 뭐 이렇게 탁 하면 막 숟가락 휘어지잖아요. 그건 뭐 자기 신념이죠. 된다는 믿음이 이렇게 역사하면 실제 역사. 난 진짜로 속이는 게 아니고 사단의 꼭 힘이라고 볼 수도 없고 진짜 된다 믿음 이만큼 그 인간의 어떤 신념, 이 믿음은 강합니다. 실제 보이지 않는 역사 일어납니다. 공부 하나 쓰는데 난 할 수 있다 자신감 가지고 막 그렇게 공부하자요. 그럼 공부 잘합니다. 실제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이건 부인하면 안 돼요. 기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될 줄 믿는다. 막 내가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부자가 될 거예요. 막 그러니까 선포하고 그리고 막 부자가 되는 거 상상하면 그 사람 부자 될까 안 될까? 부자 되는 사람 많아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난 그건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적이에요. 일어납니다. 인간은 특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만들었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상상하면 긍정적 결과 일어납니까? 아니라 일어납니다.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뭐가 근데 여기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빠져 있죠. 하나님 안 도와줘도 합니다. 일어나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회사 가면 아줌마 아니고 뭐지? 그 판매하시는 분들 다 서서 하잖아. 회사 가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막 그하고 막 소리 질러 보고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리 일어납니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죠.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긍정이 아까 보세요. 도무지 될 수 없는 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보세요. 100세, 99세 나는 할 수 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다. 한 사람 할머니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는 아기 낳자. 아기 낳을 수 있다. 믿습니다. 상상하고 그래서 아기 낳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그 나이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죠. 이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거듭날 수 있다.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거듭날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을 살게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야 되었다고 막 그런 거 상상한다고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과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선물로 주셔야 돼요. 발버둥 쳐도 이 구원의 이런 믿음.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 그래서 신비주의 교회 가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만 있어요. 될 것을 믿는다, 만다, 막 기적이 일어나, 천단이 일어나, 뭐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자기 안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될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고 자기 신념에서 나올 수 있죠. 능력이 있고 뭐 성령 역사하실 수도 있겠고 또 귀신 역사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그들은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은요 결코 가질 수 없어요. 왜? 그거는 인간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노래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자, 그럼 믿음 어디서 오는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일반적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첫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설명해서 앞에서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하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뭐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어 받을 것이야 나는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을 거야 구원을 받는 것은 꿈을 꾸고 상상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왜?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면 만약 우리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자신 안에서 스스로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야. 믿을 수 없는 게 아까 뭐야? 유리겔라 이렇게 했을 때 구부러진다 쓸 거래.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아니 근데 염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나오잖아요. 이건 구부러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부러집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비록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지 못할지라도. 병전자들이 자기가 나은 걸 상상하고 계속 나을 걸 선포하면 건강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비록 신비하고 보통에서 잘 일어나지 않지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런 믿음은 전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개입하셔야만 될 일을 믿는 이 믿음은 위로부터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구원받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구원의 이런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것, 일어날 수 없는 것, 어떤 노력을 하여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혼적인 힘이 있잖아요. 텔레파시가 있죠. 또 뭐가 있어? 여러 가지 뭐 염력이 있죠. 뭐 귀신의 힘을 빌리고 뭐 어쨌건 그런 모든 걸 다 동원하여도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별에 나가서 지금 99세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내년에 이삭을 낳게 될 것이고 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하고 믿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걸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의 이런 믿음은요,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일반적 믿음은 다 무슨 믿음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줄 믿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잘못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이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면은 99세 할아버지나 89세 할머니가 아기로 나올 수 있어. 왜 그 가능성이 있죠? 인간으로서 다 불가능하죠. 안 되지만은 누가? 하나님이. 근데 만약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성경 나오죠.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죠. 자, 일반적 믿음은 어떤 걸 믿는 믿음이에요? 기적이 일어날 걸 믿는 믿음이에요. 병이 났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에서 풀을 줄 믿습니다. 다 믿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구원의 이런 믿음이 아니고 구원의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겠죠. 오랫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배워가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심지어 자기는 불순종해서 믿지 못해서 와이프를 동생이라 그랬어요. 그 여동생을 누가 데리고 가? 바로 왕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의 와이프로 잡혀간 그 자기 아내를 누가 찾아요? 하나님 그 벌을 내서 찾아오고 싶죠. 그래서 뭐를 배워갑니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네. 보통 신이 아니네. 창조주시고 그가 말씀하시고 반드시 지키고 어떤 불가능도 그분에게는 없는 분이네 하는 걸 배워나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못할 것이 없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물을 확 떠서 불태서 채도 안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왜 순종하게 됩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죽은 거 문제 없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되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자기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은 어떤 일에서 반드시 지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그의 후손이 많아지겠다고 하셨으니,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으니 아브라함 갖다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제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거기서 부활시킨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어요? 기적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냥 어리부리하고 받았지만 이제 더 확고한 구원 확신 속에 들어가는 믿음이 뭐나 확고하잖아요. 성경이 1+1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성경 이해하는 것이. 이런 믿음이 없이 뭘 해서 나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 일반적 믿음이죠. 왜 나 같은 죄인 구원할 줄 믿습니까? 그분께서 구원하셨죠. 왜 여러분의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죄가 용서하고 믿습니까? 그런 분의 피로 나를 건지셨다면 모든 믿음은 누구에게 연결돼야 된다? 하나님 자신에게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 말이죠. 구원의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믿게 하는 선물이죠. 여러분 거듭나면 어떻게 믿습니까? 증거도 없는데.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이런 거듭남을 믿습니까? 난 사람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신 거야. 아멘? 못 하실 것이 없는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느낍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거 보셨습니까? 조금만 느낍니까? 보니까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은 능히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실 그러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아멘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물론 증거가 나한테 따라오겠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이런 믿음은 전부 하나님께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늘나라 무사히 도착 무엇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니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줘.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집중해 들어가 이게 참으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죠. 기적. 전 교회가 죄송합니다. 내가 비판은 같이 들리지만요. 나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과거에. 신비주의 꼭 신비주의 안 가도 돼. 교회 가보세요. 전부 다 무슨 믿음 가르칩니까? 기적을 믿는 믿음.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 하긴 하죠. 하지만 왜 잘 될 줄 압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체험이 있습니까? 왜 내가 거듭남과 여러분이 온전히 세례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니까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순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배워나가잖아요. 그분 누구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몇 세 때 갈대우를 떠나고 보냈지 말죠. 70에서 하란을 떠나서. 여러분 그가 왜요? 이런 믿음의 경지가 될 때가 113세까지 그건 100세까지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114세 몇 년 걸렸습니까? 적어도 25년에서 40년의 기간이 걸린 다음에 뭡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더니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거듭난 사람도 이제 왜 하나님 배워나가는 거죠. 이건 안 돼. 불가능해.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말. 난 죄송해요. 나도 여러분 처음에는 못 갈때 난 다 변하도 여러분 안 변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 뭐 천하없었죠. 안 변한다. 내가 한 7, 8년 동안요. 정말 나는 고통을 동안. 내가 이걸 뭐하라냐. 그런데 나중에 내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변한다. 된다. 봐라. 이 사람들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바뀌어질 것이다. 왜? 여러분 하는 걸 보니까 좀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소망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그분의 능력이 무엇이고 권능이 무엇이고 그분의 신선함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거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이런 믿음은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여러분 보니까 옛날보다 그래 나서졌네. 가능성이 아니에요. 이 믿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분이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자기를 계시하는 만큼 하나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이 호세에 뭐랍니까? 하나님 알자.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른 거 할 것은 아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면은요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참 생명이 나오는 거 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감사하지 않을 수,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 나는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옛날에 나하고 비교하면 내가 봐도 차다가 놀랄 정도로 다르다 그러면 내가 막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과거에 못됐으면 그랬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결과가 생길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자. 그분을 알고 그분과 감사.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주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선물. 그럼 이런 것이 어디서 생깁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계시하잖아요. 자기를 가르쳐주잖아요. 인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믿는 것이다. 오직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계시받아야 됩니다. 주목하세요. 이거 다 읽으면 시간 없습니다. 마음도 급하잖아. 빨리 가야 설 체리고 그러지? 자, 보자. 하나님 계시 뭡니까? 그분의 이런 믿음은 일반적 믿음은 다르면 일반적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체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죠. 병이 나면 나도 그 병에 대한 믿음이 많습니다. 뭐 아프기도 하고 그래도 나는 그냥 해요. 그냥 주일날 좀 나는 막 달라는 사람이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체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훈련시키고 이렇게 역사 배포 기끌어 주시니까 나도 막 많은 병에서 건진받으니까 한쪽에서 웃으면 그래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순식간에 나을 것이다. 지금 그때가 아닐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당신의 때가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그냥 은둔값에서 나를 낫게 하실 때 난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체험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옆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면은 뭡니까? 일반적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구원의 이런 믿음은요 결코 체험해서 안 생깁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신비를 경험하고 굉장히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놀라운 걸 행했다고 그 사람이 믿음 좋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린애와 같이 하나도 그런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관계에서는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계시 봐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무엇인지 알려줄게요. 계시는 평범하게 보이는 어떤 기적 속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표적이에요. 표적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예를 들냐? 5,000명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믿죠. 그러냐? 이게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야, 정말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 맞아. 선지자야. 놀라운 분이야. 야, 예수님께서 한번 기도하니까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음식으로 변해버리고, 야, 놀라. 기적을 믿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야. 그래서 그 사람이에요. 그럴 때 말 누가 옵니까? 예수님께 나오죠. 기도를 하고 배불리 먹여주세요. 뭐 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일단 믿죠. 어떤 의미에서 믿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걸 믿죠? 기적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사람 믿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사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놀란 기적도 체험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힘들 때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도 받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뭐를 봐야? 좀 구원에 이런 믿음이 없어요, 아직은. 구원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들으세요. 전에 배우신 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5,000명을 떡으로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이셨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에서 머무르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이 기적이 뭡니까? 계시로 그에게 풀어져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분은 능력이 많아서 배고플 때마다 예수님께 나가면 먹여주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자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배부른 것 때문이다. 표적을 놓쳤어요, 그 사람들. 그럼 배는 불렀어. 예수님이 다시 떡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죠. 주님께 나가면 기적을 베풀 수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요. 여기서 믿습니다. 아픈 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 있고 예언 있고 뭐 있고 다 이르래. 죽은 자도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게 왜?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다.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으면 너는 배고프고 또 굶주리고 또 오지만은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다. 내가 바로 너희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는 사실은 몰라요. 왜 몰라요? 계시가 안 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하실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날 수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고 매달리면 응답해 주신다. 병도 낫게 준다. 우리 자녀들 문제도 풀어주신다. 체력도 시켜주신다.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어릴 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 받으려면은 그 다음 단계. 그런 소수의 사람을 뭐 봅니까? 깨닫죠. 이게 뭐야 진짜 우리 매일 배고플 때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셔서 이것을 뭐 하는가?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계시를 받게 되니까 그렇구나. 예수 앞에 계신 이분이 생명의 떡이구나. 우리 이 떡을 먹으면 금방 배고프지만 이분을 주님 가르쳤는데 먹고 마시면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그런 사람, 참된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를 예수를 주로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되어진다. 자, 뭐요? 계시 받아야 됩니다. 자, 확연 이해갑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계시를 받지 못한다면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외치면 응답하여 주시는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나와서 눈물 콧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 응답 받을 수도 있고, 좋은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거기서 머문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는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생각해요. 난 여러분 모르겠어요. 난 여러분들 상당수자는 난 이 상태에 여러분이 머물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벌써 사전 설계했죠. 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이 계시를 받지 못하고 이 표적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 주님 사모하지 않습니다. 뭐만 사모합니까? 기적만 사모하죠. 역사만 사모하죠. 잘 되는 것만 사모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왜 기도합니까? 좀 축복해 주셔서 뭐해서 여기 거금으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귀할 거 나 이런 거 다 없어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이 나와 함께 모든 것이 되어진다면 나는 죽음도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그분을 향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이런 믿음을 받지 못하면은. 무슨 말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계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두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께 나오는데 먹고 내가 나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누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면 배부르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주님께 나와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죄송하죠. 이런 불교 나가는 거나 나가서 남마비를 탑을 하는 거나 여러분 나가서 돌 놓고 비나에다 비나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뭡니까? 어떻게 해서 오기만 하고 헌수만 한다면은 다 기독교나 말하고 그리고 다 된 것까지 그렇게 가르치니까 표적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게 못한 사람도 나와서 예수께 나와서 빌기만 하면 그게 기독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득 차있단 말이에요. 계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미 그 계시를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몰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이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고민해야 돼.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왜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그냥 여러분이 꼭 뭐 그냥 믿음 놓고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일반적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누가 뭐 구분 못하죠. 정말 철회하고 금식하면서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왜? 구원에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잡으세요. 계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계시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우리 예수님 뭐 그런 분인가 그렇겠지만 계시 받으면요 그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요 다 가슴에 내려옵니다. 어떤 맡기는 것이 딱 치워진 것 같이 지금 다 알고 있죠. 뭐 하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슴에 와서 다 배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간단히 설명했지만은 설명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약간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일반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믿음? 계시적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내게 올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계시잖아요. 여러분 뭔만 여기 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축복을 하는 선지자로 알고 오셨습니까? 물었잖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질문 던지세요. 답변은 세 번째. 믿음의 출처 성경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그때 150페이지 좀 읽어볼까요? 좀 중요한 말이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계시란 일반인 눈에는 그죠? 중간 한번 보세요. 중간이니까. 계시란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신비한 기적으로만 보이는 것들 안에 숨겨진 인간 구원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떡이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떡이신 그리스도시라는 비밀을 성령께서 듣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을 계시. 오늘도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된다면 계시받는 것이죠. 우리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기적을 믿어요. 뭐 예수님 믿고 예수님 행하지 다 믿습니다. 난 구원받았나 봐요.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단순히 초자연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계시를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다. 오래전 성경에 뭐라고 씁니까? 성전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그 사람 나는 모르다 짐승이로. 그게 뭐예요? 구원이 필요한 자다. 계시를 받잖아요. 계시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건져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짐승이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이게 바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와 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 이게 정식으로 되어지면 여러분요 그런 회의 갈등 막 구원받는데 왜 그럽니까? 뭐합니까? 우리가 육신 때문에 지고 넘을 때도 있지만 그런 갈등 없어집니다. 명확하게 그 사람 구분받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자, 우리들이 구원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도 더욱더 분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꼭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이런 믿음, 이 계시 정말 이게 표적이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보냈죠.
그럼 뭐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분이시라, 이건 일반적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계시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보여요.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시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생명의 물이시다. 그를 먹지 않고 이게 다 지금 예수님 말씀한 메시지거든요. 구원을 받는 믿음이 오면은 이게 보인다 그 말. 참 예수 그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보이기 시작. 이게 놀라운 계시가 일어납니다. 자, 설명했어. 그 다음에 153편 넘어갑시다. 믿음의 출처 성경입니다. 이건 조금 읽어야 돼요. 조금 저도 잘 이게 딱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것이 아니니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기 때문에 믿음과 하나님의 계시의 책은 성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자, 앞에서 벌써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계시를 어디서 받냐 이거죠. 결론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이 계시. 자, 보세요. 우리가 무슬림 국가에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길 때 꿈을 꿉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같이 생긴 분이 나타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진짜구나, 심각하구나, 뭐가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듣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꿈에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어디 착각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성경을 빼면 안 된다. 그래서 계시가 어디서 주어지느냐 하는 걸 좀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든 계시의 출처는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공급되는 가장 큰 수원지는 성경 자체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비주의하고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지금 여기서 달라지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하는 많잖아요. 지금 막 집회가 난립니다. 막 부흥하는 교회는 다 신사도 운동, 그게 막 성령 기름 부으시고 뭐가 난리 피우고 막 하는데 그분의 결정적인 신학의 차이가 있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최종적 계시를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엇이 최종적 계시입니까?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그죠?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괜히 신사도 운동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성령 없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믿고요. 넘어지 못하고 자빠지 못하고 웃음 못하고 울음 못했습니까? 나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학이 전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반대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계시를 여러분 꿈을 꾸고 주님 만나고 환상을 봐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 계시는 성경 자체이지 우리의 체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직통 계시가 먼저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체험이죠. 더 이상 이 기록된 말씀 필요 없다는 거 덮으라 이거죠. 이게 직통 계시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성경 전체를 부인해 버립니다. 성경도 말하죠, 가르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 권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냐? 직접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그 음성. 아니 진짜가 왔는데 왜 편지 갖고 글 가지고 묶여있나 이 말이죠. 하나님께 직접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 들어야 되죠.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지금 나하고 연애하는 사람이 나와서 여보 사랑하는 사람하고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이 보낸 편지만 있냐고요. 이게 지금 신사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령 운동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무엇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현상만 쫓아가게 되어지고 뭔가 역사만 일어나면 다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모든 교회를 다 싸잡아서 말하는 게 아니고 신사운동한 참여한 모든 교회를 다 말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오류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운동하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성경을 무시하고 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무시하고 계시를 무시하면요 어떤 경험을 하였든지 그건 일반적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게. 자, 그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성경이 계시나 특별히 구원을 가져다는 절대적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점 말하자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체험하고 무슨 뭐 주님 만나고 보좌를 체험하고 뭐 무슨 놀라운 일을 하고 뭐 별것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 말대로 그렇게 일어난다 합시다. 그것과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결코 구원에 이를 믿음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들이 경험이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일반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른 믿음은 이런 일반 믿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오직 계시적인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구원하시고 계시하시고 안 그런다는 거죠. 잘못되어진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도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여러분 구원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체험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식,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앞에 세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되었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은 이 하나도 생략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완성하신 구원의 구속사역은 팽개쳐버리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만 믿음을 하나님만 보면 하늘에 가서 그 보좌 체험을 하고 하나님 만나면은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 오실 수 없습니다.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질문이 이거죠.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애초 처음부터 주님이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단순히 체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다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뭐 원수된 거 없어요. 나도 그런 운동 했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무서운 것이다는 걸 발견해요. 기독교 전체를 몰살시켜버리고요. 기독교 복음 전체를 부인해버리는 거. 우리 예수 믿는데 십자가 말하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구원의 것을 보는지 달라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인데 혹시 나 은퇴하고 나가도 다른 교회로 찾거나 그러시더라도 그런 데는 발도 들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게 다 부흥하잖아요. 무슨 다니엘 무슨 기도에 다 그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를 내가 부인하기보다도 이게 좀 고민해야 되고 이런 깨어 있어야 돼.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밀려자는 그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악착같이 이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미혹하는 자리에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저기서도 신비한 기적이에요. 기적이 많이 일어날수록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경고받아야 되고 우리 여러분이 이 지식을 가지고요 확고하게 왜 잘못됐는가, 왜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가. 나는 결코요 성경만이 진리라고 해서 결코 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부인하지 않습니다. 필요해요. 왜 21세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하고 성령의 충만도 받고 병거점도 있고 은사도 있고 나는 절대로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더 이 성령 은사들 추구해야 된다 생각이 되어져. 그렇지만 구원에 관계된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체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그런 역사를 십자가 행하시고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있죠. 이거 제껴놓고 여러분이 체험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아니 죄인이 죄에 허물려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늘나라 갑니까? 다 그거 거짓말들이죠. 기독교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런 무효가 저런 일 아니에요. 이런 악한 것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구속사역을 그렇게 짓밟는 인간들은요 정말 우리가 욕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죠. 욕이라도 10번 1000번 더 해야 되고 십자가의 원수 적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행하셔 보는 구속사역을 무효화시키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 그게 바로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다. 지옥에 1000번 만번 들어가도 마땅한 자들.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사역을 가지고 각 사람에 적용시켜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은사도 필요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이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거지와 나사로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뭡니까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는지 뭐 할 것 어쨌든 천국에 갔고, 나사로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어느 날 보니까 뭐 자기는 정말 꺼지는 불에서 고통하고 있었어요. 보는데 그 나사로는 거지는 막 신수가 확 해갖고 아버지 품에 누면서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 정말 우리 집에 가면 아직도 믿지 않고 지옥에 올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렇게 하십시오.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걸 전하면 그들이 믿으리라. 그때 우리 아브라함이 이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듣지 않은,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말합니다. 옛날 구약성경 모세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아요. 이거 지금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나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진짜 살아나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여 또 그들 믿지 아니할 것이다. 뭐가 없으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자가 일어났구나, 놀랐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결코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안 된다는 거죠. 직통계시가 됐건 뭐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뭐 하자면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결단코 구원받지 못하려 잘라서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하는데 지금 21세기는 이 기준이 잘려서 지금 직통계시, 정통계시가 왔기 때문에 다 덮고 이제 끝나고 이제 그거 볼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듣는 음성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만 들어서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이건 진짜 왔기 때문에 가짜. 이거는요, 이단도 그렇게 흉측한 이단들 어디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 구분 못합니까? 멸망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을 구분 못해요. 그냥 그럴 것 하네, 그래. 진짜가 왔는데 왜 우리가 그냥 편지만 갖고 붙잡고 있고 무슨 사도행전 로마서 그거 읽고 있어. 그거 필요 없어. 다 덮어버리고 진짜 와서 이제 진짜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뭡니다,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러자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멸망의 말인 줄 아십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과거에 좀 들어보긴 했어요? 들어본 적 계세요? 안 본 적 계세요? 근데 이 신사도 운동 핵심 그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있죠. 교리 핵심적인. 근처도 가지 마세요. 근처는 그런 다니신 분들 있으면 옆에 두지도 마세요. 우리도 그런 거 다니다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결국 떠납니다. 못 견뎌요, 말씀 앞에서. 정말 안타깝고 내가 막 그 사람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10년을 복음으로 뭐라고 했던다고. 세뇌시킬 때. 그러고 떠납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하고 섭섭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10년을 들어도 복음으로 세뇌시킨 거죠. 이러면 그런 멸망.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러면 막 미혹해서 멸망시키려고 그냥 놀러 오세요, 뭐 오세요, 이해하갑시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과거에 알기 때문에 막는 거 아니에요. 뭐 목사가 여러분 여러분 내가 다 일일이 이야기했죠. 무서운 거예요.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도 택하셨으면 언젠간 돌아오겠지. 안 된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복음을 지키고 여러분 영혼을 지켜야 돼요. 원수들로부터 이걸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온 믿음이 다 어디로 갑니까? 순식간에 다 파괴될 버립니다. 소리는 남도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복음이 달라버리면 원수요. 육신의 부모지 그게 무슨 영혼의 부모입니까? 원수입니다. 그쪽 가서 원수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해요. 우리는 산자요. 누가 내 형제고 내가 내 부모고 친척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친척입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죽은 자를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고 별걸 다 체험해도 성경을 듣지 않으면 성경으로부터 계시받지 않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뭘 말하냐? 구원에 이른 믿음을 말합니다. 일반적 믿음은 뭐에서 나요? 체험에서 생길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 일어나면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기적이 있구나. 일어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겨나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겨. 유일한 소스가 뭐예요? 들음이에요.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관계된 말씀으로 들을 때 구원에 이르는. 자, 근데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즉통계시 이제 끝났어. 덮어. 무엇이가 돼?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늑대들이에요. 죽이는 자들. 들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읍시다. 하나님은 들음이라는 독특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들을 때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확신에 근거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듣는 모든 것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뭐요? 뭐를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슨 말? 그리스도의 관계된 말, 그리스도의 관계된 것들을 들을 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우리들이 듣는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일으키려면 그 말씀 반드시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됩니다. 아무리 간증해도요, 이런 구원 안 일어나, 믿음 안 일어납니다. 반드시 우리 모든 간증이 무엇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해야 그것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대체 말씀이 있는 자, 이 나오죠. 1장 1절부터.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등장하죠. 창세기부터 쫙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구원을 얻게 성경을 연구하고 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 나에 대해서 기록한. 아브라함이 나이 때 올 것을 보고 기다렸다가 내가 나를 보고 뭐였더라? 기뻐했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고 기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란 말씀이거든요. 이거 누가 말씀하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전부터 모든 것들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대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요한이 그 뭐라 합니까? 빛이 있으니 곧 뭐요? 이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 이것은 뭐 말씀이 곧 하나님이 하면서 뭐요? 곧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죠. 예수님부터 시작해 예수님 끝나죠. 성경 전체. 그럼 이거 빼버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인데 이거 덮어버리면 일반적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에 이른 믿음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악착같이 그런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통해서 성경을 못 보고 생을 잡게 하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별걸 다 조작하고 위조하여 성경 못 보고. 죄송합니다. 또 한 그룹들이 있어요. 내가 공격하는 것 같은데 큐티한다고 한다는데 전부 다 성경을 뭐로 이용합니까?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은혜 받을까? 우리 삶이 어떻게 탈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혼한 사람이 하나가 되고 가정지킬까? 나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 성경은요. 이혼한 사람 이혼하지 않겠어 진 책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책은 주님에 대한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우리에게 무슨 우리 삶을 개선하시고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기를 건져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다 해석하다 보면 이 안에는 그리스도는 어디로 갑니까? 구원의 길은. 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도 좀 안타까운 거죠. 큐티 운동한다 뭐 한다면서 오도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사람은 그렇다 나는 아니 내가 모르지. 그런데 그렇게 갈 때는 오도되어질 수 있다. 우리 죽으나 사나고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아멘. 난 자신에서 왜 나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주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잖아. 네? 아멘. 나도 변하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놀라운 축복. 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게 그런 사람이 될 줄 난 상상도 하시잖아요. 예수 중심으로 가고 예수만 가면 저는 다 편합니다. 아니 예수 같아지는 사람이 어떻게 분노할 수 있고 예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음란할 수 있습니까? 모든
모든 율법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충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복음 하나 하면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꼭 잊지 않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 기록한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알도록 계시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물론 이렇게 완전 해제야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과정이 이런 건데 우리 주님 은혜스럽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더라도 일단 구원의 삶을 삼아주시고 이 길을 다시 걸어가도록 해주시는 그 은총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 길을 가야 된다.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혹은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으려면 성경 읽어야죠. 그 사람들 직접 들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그 사도를 다 갖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야? 사도를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이 그들이 말하고 기록한 책을 통해서 그들이 전파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믿음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찬 유일한 책 앞에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으로다. 성경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실 때 생깁니다. 성경과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일반적인 믿음과 착각하지 말라. 기적과 능력은 여러분 성경 아니어도 예수 아니어도 일어날 수 있고 믿을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른 믿음만큼은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계시가 없어지고, 계시가 없으면 결국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그럼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아서 더욱더 주님 안에 있는 자를 뭐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읽되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죠. 그래서 베드로서가 뭐라고 합니까? 찾기 어려울 건데 지금 내가 몇 장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베드로서가 뭡니까? 너희가 성경 말씀 샛별이 떠올 때 주목하여 보면 샛별처럼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내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한번 저는 장수를 내가 잘 기억을 못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샛별이 나올 때, 무슨 말이에요? 샛별이 나올 때 새벽 막 날새라 그 말이지. 그럴 정도로 주의하고 관심을 갖고 성경 말씀 주목하면 뭐가 보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또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관심 없어요? 그럼 관심 없으면 놔두세요, 여러분들. 지옥 가세요. 좀 죄송한 저주 같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성경에 조차 관심이 없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는다? 그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고, 그거는 전혀 땡땡 친 사람들이고요. 여기 완적해서 좀 죄송하지만요, 전혀 오늘 내가 떠드는 얘기 해당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기 원합니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시면서 주님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그분 행하시는 받아들이게 해주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촉석히 바랍니다. 무당짓 하지 마세요. 주술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다면 해보세요. 성령께서 이러면 이끌어 가시는 안 이끌어 가시는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해주세요. 교육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에 대한 열망이 생겨 사모하는 말씀. 여기 와서 뭐 오늘 설교하니까 많은 은혜 받은 것 같아 눈물 찢어. 그렇다고 변화될 거 아니에요. 잠시 잠깐 뭐로 기분 좋고 뭐 그렇게 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계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젊은 청년들은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을 때 성령님 다 가르쳐서 이 안에 예수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원에 대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요. 신비한 거 찾지 마세요. 그게 신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이상 어떻게 신비합니까? 죽은 자 일하는 게 신비합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이 더 신비합니다. 나는 설교하고 요즘 설교 성경 보면서 나는 이 설교 막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어찌해도 감격 속에 막 어찌하이다 이런 말씀 주십니까? 나는 옛날에 막 설교할 때 왜 이렇게 못하지 뭐하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나는 정말 어떤 그런 감격과 감동 속에서 나는 설교 씁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격. 내가 뭐 잘나서 그런가 무슨 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런가 지식으로 아는 거 그냥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어느 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그분을 향해서 불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은혜 받는데 여러분 은혜 못 받겠어 하면 아멘. 여러분 더 받아요. 더 받을 수 있어요. 더블 받아요. 우리 주님을 향한 교인들이 끈기는 알아주잖아요. 그죠? 마귀도 놀라서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향한 교인들 저것들은 지긋지긋해갖고 그냥 뭐래왜 하고 도망갔대요. 마귀들이. 난 그거 있을 것 같아요. 하세요. 내 말 믿으세요.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면 안 돼요. 난 정말 끈기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도 안 됐지만 5시 기도에는 물론 월요일 같은 쉬는 날은 못 나와요. 그렇지만 뭘 하다 5시 와줘 여기. 나 그때 나고도 신기한 거예요. 나는 이거 참 어렵거든. 그런데 내가 막 하려면 안 되는데 그냥 5시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지고 여기가 그리워지고 오고 싶고 기도하고 와서 또 기도 못할 때도 있을 또 다른 거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도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는 주님 좀 알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 기적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온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내가 알기 원하고 그분을 맛보기 원하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어찌 하나님께서 무시하겠습니까?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세요. 교육과 상관없어요. 무식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집중하지 못한 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차곡차곡 만들어 가셔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찾도록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제 다음 주 계속 이어서 꽤 깁니다.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3가지 출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우리는 계시 받아야 된다.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내야 된다. 성경은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다. 표적이다. 그 기적을 통해서 뭐 합니까?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를 말하는가?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자다. 그거를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전부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 이 믿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이다.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99% 지하철 타면 사고나 그래도 그분이 가라고 하셨고 그분이 지켜주는 확신하기 때문에 가는 거다 그 말이죠. 자,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확률이 몇 %? 에? 없죠. 제로죠. 그건 과학적으로 안 맞잖아요. 뭐 비중이 떼고 뭐 있잖아요. 우리가 물보다 하니까 좀 빠지는 것은 그게 과학이 빠지는 게 과학이죠. 그러나 뭐요? 베드로는 왜 걸어가죠? 주께서 오라 하시니 그 말씀 붙잡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진다. 기도합시다. 나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